성경은 각 인물들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위화와 비하도 하지 않습니다. 각 인물들의 다양한 개성과 그들의 행적을 있는 그대로 기록할 뿐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일면으로는 천태만상의 인간사와 그 과정에 드러난 인간성 본질에 대한 성실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한 인간이 동시에 갖고 있는 선과 악, 진실과 허위, 용기와 비겁 등의 양면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특히 성경의 그 행적이 상당 분량으로 기록된 주요 인물들 경우에 더더욱 드러나죠. 창세기의 네 족장이라든지 여러 사사들이라든지 모세,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 남북 왕조 여러 왕들, 신약에서는 베드로, 그리고 여러 사도가 그런 경우가 모두가 그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기록된 책, 위인전과 다른 것이 바로 성경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이는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생애만큼 한 인간이 갖고 있는 위대한 품성과 아울러 수치스러울 정도로 유약한 양면적인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20장의 두 문단은 바로 영광스러운 구약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 직계 조상이고 성도 만민의 영원한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 즉 BC 2067년에 범했던 신앙의 일시적 해이와 그로 인해 드러난 비극과 기만으로부터 파생한 치욕적인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위기를 모면하고자 블레셋 땅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다가 다시 한번 24년 전 애굽 왕 바로에게 당했던 것처럼 자신의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년 전에 애굽에서의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과 지금 아비멜렉 앞에서의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죠. 애굽 때는 좀 가나안 땅으로 막 내려온 상황이고, 그리고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갔고, 아직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가 아브라함 생애에 초창기에 일어났던 장면이기 때문에 그런 잘못과 실수는 좀 허용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20장의 아비멜렉 앞에서의 똑같은 장면의 실수와 잘못은 좀 이해하기 힘들고 이것이 용서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좀 그때 상황하고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죠. 왜? 24년 동안의 숱한 경험과 하나님의 역사와 또한 언약 체결, 그리고 후사 이삭을 낳게 해주겠다는 예언까지 받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24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생애를 완벽하게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던 그 체험 속에서도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24년 전에 애국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는 인간의 보편적인 한계, 인간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애굽의 사건과 아비멜렉의 이 사건에 있어서 똑같이 또 40년 후에 아들 이삭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거듭 재발하게 되죠. 그럼 본문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마브레에서 그랄로 이주합니다. 자, 그랄 너무나도 뭐 지도는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사람을 올 경우에 이제 이 지도는 꼭 필요한 장면이라고 봅니다. 헤브론에서 그랄로 옮깁니다. 즉 남부 지방으로 옮기죠. 그런데 성경은 왜 그쪽으로 갔는지 설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1년 안에 1년 후에 이삭이 탄생할 거라고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에 왜 헤브론에서 마브리 상수리 나무에서 그랄로 갔는가 했을 때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죠. 유목민이다 보니까 물과 목초지를 찾기 위해서 갔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헤브론 지역에 침입한 헷 족속, 즉 23장 3절에서 20절에 나오죠. 그 헷 족속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갔다는 칼빈의 주장도 있습니다. 헷 족속으로부터 그 마구리 상수리 나무를 그 지역을 아브라함이 얼마 돈을 지불하고 거기 장사 지냈던 장소라고 볼 수 있죠. 셋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고 그 참상을 잊기 위해서 옮겨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나안 땅의 기업으로 약속을 받았지만 나그네 길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랄로 옮겨졌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추측성의 의견들은 의견일 뿐이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네 번째,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 인생이어야 된다는 것을 꼭 필요한 것이 나그네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런 소망이 없다면 나그네 인생 길도 아니겠죠. 여기서 최대한 잘 먹고 잘 살고 온갖 욕심을 부리고 온갖 거짓말을 해가면서 여기서 최대한 잘 살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섭리의 그 모습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항상 주지하고 살아가야만이 크리스찬의 참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랄로 갔던 그 모습은 아브라함이 유목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소망을 두고 나그네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 장면이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20장 4절에서 7절 보면 아비멜렉 즉 블레셋 왕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죠. 즉 왕의 블레셋 왕들의 칭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절에서 좀 흥미로운 점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과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와 같이 둘이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한 기록 초반에 다른 왕들처럼 악하고 포악적인 군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비멜렉은 자기 민족의 관습과 주변 문화의 기준으로 볼 때 아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고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이라는 그 실제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그와 그에 속한 자들 다 죽이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